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새 회상 원불교가 시작된 곳. 세상의 모든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포부와 서원이 시작된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만남을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대종사님 탄생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참 좋죠? 네. 저는 마음이 참 편해요. 그런 것 같아요. 대종사님 이곳에서 탄생하신 지 올해가 130년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탄생을 하셔서 네. 부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대종사님 깨달음의 그 법을 제정하시잖아요. 네. 그 법을 제정하신 올해가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그 제법의 길을 우리 같이 이렇게 의미 있게 순례를 해보는 것도 다른 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법을 만들고 많은 이들이 이를 배우고 실천하게 해 모두가 행복한 낙원 세계를 꿈꾸었던 성자의 위대한 여정. 영산에서 비롯해 변산을 거쳐 익산으로 이어지는 새 회상 원불교 창립의 과정. 그 순례길을 함께 떠나봅니다. 원불교 교법의 시작은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저 하늘의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한 소년이 품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의심은 깊은 구도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대각터에 자리한 깨달음의 상징인 일원상.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예. 일원상이 있잖아요. 네. 왜 이곳에 일원상을 모셨을까요? 교당에 있는 일원상보다는 훨씬 크죠. 네. 엄청. 예. 그 대종사님께서 네.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사시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일원상인데 그때 당시에는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시냐면은 한 두렷한 깃틀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한일 두렷하다 둥그런 깃틀 모양 일원상. 그래서 예, 그 일원상이죠. 그게 서품 1장에 한 두렷한 깃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일원상이 있고 바로 옆에 보면은 만고 1월이 있잖아요. 예, 저 만고 1월에 가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번 해보게요. 예, 우리 갈까요? 네. 여기에 한자로 글자가 4글자잖아요. 일만만자, 옛꽃자, 날일자, 달월자, 만고일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곳에 대각 개교 기념비를 만고일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심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영원한 세월의 만고 1월과 같은 지혜 광명을 이 자리에서 깨달았노라. 그 의미예요. 예, 예. 깨달음 이후 소태산 대종사는 당시의 시국을 살펴봅니다.
이제 나의 안바는 곧 도덕의 정체요. 나의 목적하는 바는 곧 새 회상을 이 세상에 창건하여 창생을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특히 정신도덕의 부활이 시급함을 깨닫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란 개교 표어를 천명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리 본체를 바탕에 불법을 연원 삼아 새로운 교법을 만들어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큰 서원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곳이 네. 이 원불교의 최초의 교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 교당으로 지어진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바다를 막을 때 그 사무실이 필요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무실을 이곳에 지은 거예요. 아. 이게 방언 관리 사무소죠. 아. 그 사무소가 이제 교당이 이렇게 되죠. 아.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최초의 교당을 이곳에 지으시면서 이곳에서 제자들과 같이 공부를 하셔요. 네. 그래서 도실이라고도 하고 교실이라고도 해요. 아. 오늘날 우리가 말을 할 때 9 제자를 상징을 해서 구간도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원 이름은 교실, 도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바다가 완전히 막아지고 나니까 이곳 집에서 9 제자에게 산상기도를 시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법계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올린 법인 기도라 이렇게. 제자분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 이제 교법을 제정을 영산에서 하셔도 됐었을 텐데 예, 이제 변산까지 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아. 그 이곳에서 이 바다를 막고 제자들이 모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장 경계할 때예요.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피해서 중인의 이목을 피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한 교법을 네. 제정을 하실 장소를 물색을 하시고요. 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거기에서 법을 전하실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다시 이제 변산으로 이렇게 행장을 꾸려서 가시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따르는 이들 중 진실하고 신심 고든 9 제자들과 함께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에 이르기까지 창립의 현장이 된 영산성지. 바다를 막아 옥토를 만든 넓은 정관평은 지금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방언공사라는 큰 일을 추진하셨던 성자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들을 공부를 안 가르치시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바다를 막으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누가 혹시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한데 원불교에서는 네. 영육상전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그러죠, 아닐까? 그러죠. 그 영산을 창립 정신의 산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것이 있지만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사업으로 저축조합을 통해서 이 간척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과 주민들의 소원의 1번지가 무엇냐면은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 가족을 쌀밥을 먹이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첫 사업은 그때의 민중들의 소원의 1번지를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본인들의 힘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립 정신을 한마디로 함축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영육상전의 그러한 산실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막고 나셔서 법인 기도를 한 것은 무화봉공이죠. 네. 이 원불교에 있어서 창립 정신의 양대 축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영육상전과 무화봉공은 원불교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시대에 살아갈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그런 지도 지침이 영산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창립정신의 산실이라고. 그 틀에 맞게 그런 교법도 제정을 하셔요. 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박수가 아, 박수 치는 거예요? 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생활하실 때요, 제법을 변산으로 제법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지도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교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잖아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들을 얻으셔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최초 법어예요. 그 최초 법어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그러한 법을 발표를 하시고 나셔서, 그래도 그때 제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심이 일어나게 하게는. 그렇게 하기 위하셔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입장에서 수많은 한시, 그때는 한문 문화가 참 많이 보편화가 됐었잖아요. 한시와 가사를 읊어주셨어요. 그럼 그걸 받아 적어서 그 법이 대전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셔서 그것을 제자들이 애우죠. 그래서 신심을 굉장히 고취시키고 그러는데, 영산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들에게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으로 두 가지 큰 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저축조합, 정관평 방언공사를 실행해 영육상전을 통한 자력의 힘을, 하나는 목숨을 건 법인기도를 실행해 무아봉공을 통한 타력의 힘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는 훗날 원불교 교법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기 1년부터 원기 4년까지의 영산 생활은 소태산 대종사의 지도와 고인 선진들의 정성으로 초기 교법을 실행하고 훈련해 그 결과를 보여준 인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대종사님 일생을 통해서 십상으로 나눴을 때 강변 입정상을 놔뒀던 선진포예요. 왜 여기가 선진포냐면은 기룡리 또한 장살 이 근방의 분들이 법성의 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저 앞으로 건너가요. 근데 지금은 좁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도로에서부터 저 건너 산 밑에까지가 와탄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네.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법성포로 걸어가지고 장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아니 이 앞에서 나루터로 법성포로 와탄천을 따라서 가가지고 장을 보고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장을 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가 한나절 동안 그대로 입정에 들어오셨어요. 한나절이요? 예. 그냥 그러니까 아마 대종사님 새카맣게 타셨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변산을 가실 때 때로는 바다로 배를 타고 가셔요. 때로는 걸어가시는데 이곳을 거쳐서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걸어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이곳에서 나루에서 배를 타고, 여기는 노젓는 배예요. 법성으로 가서는 윤선을 타고 변산으로 가시는. 전라북도 변산반도. 내부의 남서부 산악지를 내변산, 그 바깥쪽 바다를 끼고 도는 지역을 외변산이라고 할 정도로 안과 밖이 매우 다른 산입니다. 예로부터 능가산, 영주산, 복례산이라 불렸고, 울창한 산과 계곡,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사찰 등이 어우러지면서 뛰어난 경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같은 조건은 새 회상 창립의 준비를 위한 수양처를 물색하던 소태산 대종사에게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산에서 이제 변산을 왔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변산 이곳을 바라보시고, 그럼 영산에서 변산까지가 한 200리 길이 되더라고요. 200리. 지금이야 차로 오니까 그렇게 멀지 않지만 과거에는 걸어서 오고 배로 오는 그런 데잖아요. 걸어서 오면은 1박 2일. 그 영산에서 이 변산을 바라보시고 해주신 말씀이 맑은 기운이 어려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00리 길인데 그 후에 내가 변산 월명암을 가보니까 선하는 대중들이 모여서 선을 하고 있더라. 그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앉아서 선을 한 그러한 기운이 영산에서 보실 때 맑은 기운이 어려 있었던 바로 그 변산을 저희들 대종사님께서 과거에 다니셨던 길을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변산 중에서 내변산, 월명암, 제법성지인 복례정산을 주로 다니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원기 4년 소태산 대종사는 법인 성사를 놔두고 그해 12월 13일 변산으로 입산하게 됩니다. 험난한 시국에 세상의 이목을 피하고 복잡하던 정신을 휴양하고자 나선 길. 영산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선 성자는 이 길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길이 어때요? 평탄하고 평탄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이 정도 산행길이면은 참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제배기 고개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배기 고개요? 바다 쪽의 변산을 외변산이라고 하는데 외변산에서 내변산, 산의 변산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시던 분들이 이 자리에서 쉬었다가 이제 내변산을 들어가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저 뒤 한번 볼래요? 저기 이제 바다가 저기 줄포만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영광의 법성포에서 배를 타고 오셔서 이 앞바다 있는 앞에서 내리셔서 이 제배기 고개를 통해서 변산 바로 월명암을 가시든지 그 다음에 복례정사를 가시든 이 길을 저희도 지금 걷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면 제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오셔서 복례정사에 가셔서 해주신 법문이 있는데 배를 타고 오시면서 하나하나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몇 마리나 될까요? 네. 그걸 다 세어보셨대요. 그 뜻을 알겠느냐 해주신 법문이 바로 성립풍매에 나오는 법문이에요. 굽이굽이 산길을 걷다 보면 나무 하나, 물줄기 하나에도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진짜 한 발 한 발 이 길을 걸으시면서 진리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스스로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음과 대답들은 성리법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등산하기에 산행하기 좋은 길을 왔잖아요. 근데 갑작스레 30m 정도의 폭포가 직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직소폭포예요. 그래서 변산의 아름다운 경치 8개 중에 한 곳, 8경 중에 한 곳인데 이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직소천으로 흐르는 이 계곡이 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계곡을 이름해서 변산구곡, 복례구곡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저 폭포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의문이 들더라고요. 깨달음 이후 제자들을 모으고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창립의 길을 걸어왔던 소태산 대종사. 바위 사이로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지친 심신이 이곳에서 한순간 맑고 청아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밝은 지혜가 되어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교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식소천이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러한 곳인데 그 변산 구곡의 5번째 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복례곡인데 사람들이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복례구곡, 변산구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복례구곡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동초 김석곤 선생이 그 붓을 한 번 묻혀서 한 번에 써 내려간 글씨들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 시절에 가장 많이 산책을 다니셨던 산책 코스예요. 이곳이 한 500m 정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산책을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렇게 자연에 취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던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다녀가셔서 제자들에게 글귀를 써주시거든요. 그 글귀가 우리가 변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리본문인 변산국로의 성립청수성이요, 무무역, 그 다음에 뭐죠? 비비역 비비라져요. 예. 이 물소리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게 좀 앉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볼래요? 네, 그렇게 해보게요. 변산구곡로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역, 비비역, 비비라.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가만히 바위 위에 앉아 진리의 근원을 찾아가 봅니다. 나를 잊고 세상을 잊고 찾아가는 그곳에서 진정한 나와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변산 월명암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오시게 된 기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곳에 주지 스님이 영광뿐이에요. 우리 원불교 교사, 그 다음에 대종경에 나오는 백학명선사요. 이게 대종사님의 변산의 첫 인연지.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이제 이렇게 머무르시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그때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변화를 가지고 또한 한국전쟁 때 완전히 소실되고 다시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중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이제 계시면서 바로 저 뒤에 있는 두 신선이 봉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쌍선봉에 가서 법인 기도를 해제도 하시고, 또한 대종사님은 실상초당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되죠. 왜 내려가시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방 한 칸을 겨우 빌려가지고 잠시 머물고 있는데 전주, 김제 여러 군데서 제자들이 찾아오면 어떻겠어요? 저라도 참 좀 민망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세상에 우리 스승님이 어디 있을 자리가 없어서 절 방 한 칸을 얻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민망해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간청을 해서 복례정사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사찰 중에서 2년지 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 월명암이에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사무친 정성으로 임했던 법인기도. 내변산. 두 스승의 신선이 되었다는 쌍선봉에서 변산 입산 후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이 처음 하신 일은 그 기도의 해제였습니다. 해제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것. 그 시작의 공간에 서서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경치가 참 좋죠. 네. 우리 뒤에는 부안댐, 그리고 새만금, 서해안.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이곳이 우리 법인 기도 해제를 영산에서 한번 하셔요, 대종사님께서. 네. 그리고 다시 이곳에 변산에 오셔서 이 쌍선봉이거든요. 이곳에서 먼저 와 계셨던 정산종사님,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입산하실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을 시봉하고 이렇게 가셨던 사산 오창건 종사님께서 항상 시봉하고 다니셨거든요.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이곳에서 지금 저쪽에가 영광이에요. 영산성지. 그 영산성지 쪽을 바라보시고 다시 완전히 해제식을 하셔요. 왜 영산에서 해제식을 하셨는데 또 이곳에 해제식을 또 하시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기도 해제식 한 번 하면 됐지 뭘 또 해? 안 그래요? 정산종사님을 모셨던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산에서 법계의 인정을 받으셨던 법인의 등불을 이 변산으로 사람이 옮긴다, 인등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으신 그 해안과 법계의 인정을 받으신 법인의 등불 아래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법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냥 법을 짜신 것이 아니고 깨달으신 지혜 광명과 법인의 등불 아래에서 이렇게 제법을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쪽에 보면은 저 하섬이 저기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요, 보면은.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 섬이 좀 방죽에 연잎이 떠 있는 것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기현이 돼가지고 그 후에 정산종사님 때 저 하섬이 원불교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소유가 돼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변산에서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제정하셨잖아요. 네. 내변산에서 교법을 제정하신 것을 외변산 하섬에서 편수를 하셔요. 그래서 내변산과 외변산은 대종사님의 모든 기원에서 비롯돼서 기원에서 제법의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 제법성지 변산성지가 될 것 같아요. 변산에 입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지 제자들이 월명함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시기를 간청하자 소태산 대종사는 실상사업 초가삼간을 매입해 새 거처를 마련합니다. 수려한 내변산의 전경과 우뚝 솟은 인장바위가 바라보이는 곳. 실상초당이라 명명된 이곳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설하고 시봉하는 제자들과 밭을 개간하여 생활해 갑니다. 변산 제법성지는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변산에 오셔서 월명암에 계시다가 바로 이곳으로 먼저 내려오셔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조그만한 초가삼간집이 있어서 실상초당이라고 해요. 왜 실상초당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곳 마을이 실상동이에요. 예. 대종사님 당대에 이 실상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광선원이 있고 이 근방에 한 4개 자연불악에서 한 40여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상사가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을 실상동 마을이라고 하고 그곳에 초가집이 있었다고 해서 실상초당, 실상초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옛 모습을 전혀 찾을 길이 없죠. 이게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원불교에 있어서 대종사님의 법을 제정하는 데서 1번지가 이곳이에요, 사실은. 영산에서 한 두렷한 깃틀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깨달으신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의 위력을 받고 진리의 체성에 합일할 수 있는 두 길을 밝혀주시거든요. 그것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요도. 다시 인생의 요도는 사은사요, 공부요도는 사막팔조. 즉 이곳에서 사막팔조, 사은사요를 제정 발표를 해주셔요. 그래서 올해가 그 발표하신 100주년이 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와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제법을 함과 동시에 대종사님께서 또 무엇을 이곳에서 하시느냐면은 원불교에 있어서 최초의 교서인 수양연구요론, 조선불교 혁신론, 그 두 가지 교재를 이곳에서 초안을 하셔요. 산천초목이 깨어나는 어느 봄날, 만고의 대도요 천하의 큰 도가 될 원불교 교법의 핵심인 교리강력,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가 선포됩니다. 올해 2020년은 교강이 선포된 지 만 100년이 되는, 그러니까 100주년이 되는 해죠. 우리 원불교를 보통 이제 종교학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천 시대를 이끌어갈 개벽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미래의 종교의 사상, 이념, 철학이 담긴 교리, 교강이 선포됐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시고 구도하시고 대각하시고 교화를 펼치신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열리는 시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리는 시대에 맞는 교법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교강이라는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그 과학 문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사람의 정신 문명의 발달 속도가 좀 처지는, 그러니까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죠. 바로 그런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교리가 우리 원불교 교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강 선포는 결국은 이 근대에 들어온 세계 인류 문명을 새로운 참 문명으로 건설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새로운 종교, 미래의 종교의 교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례정사 석도암터 이랬잖아요. 이곳이 석도암이 있었던. 왜 석도암이냐면은 바로 옆에 큰 거북바위라고 하거든요. 이게 돌머리, 돌 옆에 이렇게 집을 지었다 해서 석두다 그랬어요. 석도암이라 하고, 그때부터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석두거사라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요. 복례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곳 석두암과 조금 전에 실상초당을 합해서 복례정사라 이렇게. 그럼 제법성지는 이 복례정사를 중심으로 이 내변산 일원에 대종사님의 자취가 어려 있는 곳을 제법성지, 변산성지 이렇게 이름을 하거든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법을 기초를 하시고 제법에 대해서 다시 구상을 하시면서 이제 각지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요. 찾아오는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또한 정산종사님을 사람을 인연을 맺기 위해서 보내셔요. 그래서 만덕산으로 가셔서 그 인연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총부 건설의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곳에서 수많은 법문, 그 중에서도 성리 법문을 가장 많이 설해 주신 곳이 바로 이 변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이고요. 저 앞에 보면은 굉장히 뭐라 할까, 절벽들이 있어요. 비가 오면 절벽에 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 절벽으로 막 흘러내리겠죠. 그 여름에 와 보면 실감이 나요.
진짜 실감이 나요. 막 하얗게 폭포처럼 쏟아지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저걸 봐라 하신 거예요. 저 많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저 아래 지명이 뭐냐면 백천이에요. 100백자, 내천자. 많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모인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시고 만법 기를 소식. 대종사님의 성리법문은 어느 한 책 속에서 어느 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성리법문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자연 속에서 법문을 설해 주시거든요. 대종경에 나와 있는 법문들이 보면은 다 그래요. 이러한 바위 하나, 나무 하나, 흐르는 물, 자연 산천 자체가 대종사님의 께서 해주신 법문이 다 이렇게 어려 있는 이러한 곳이에요. 입산 후 수년이 지난 원기 7년. 소태산 대종사는 정식 회상을 열 만한 시기가 가까움을 느끼시고 하산의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만덕산, 원평, 익산, 전주, 서울의 창립 인연들을 속속 만나시며 그 준비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기 9년 6월 1일 익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불법연구회란 교명으로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에서 발원해 변산에서 선포한 교법을 바탕으로 익산에서 새 회상 원불교를 창립한 소태산 대종사. 총부를 건설한 후 교리강령을 기본축으로 신앙과 수행의 방법을 세부화하고 새 교법을 지도하는 훈련법을 제정 실행함으로써 대중교화의 큰 문을 열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영산에서 변산에 오셔서 원불교 교리의 강령인 교광을 발표하신 그러한 제법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네. 그 제법을 하셔서 대종사님께서 그 법을 전하시잖아요. 그 전하신 성지가 바로 총부가 있는 익산 전법 성지예요. 대종사님 생애에 가장 한 곳에서 법문을 많이 설하신 곳이 바로 이곳 공회당이에요. 주로 이곳에서 동화선을 하셨거든요. 때로는 한 달 동안에 매일 나오셔서 법문을 설하셨던 곳이고요. 대종사님 생애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법을 전해주는 그런 성회였다 생각을 합니다. 열반에 드신 그날까지 변산에서 선포하신 교리강령을 바탕으로 대중을 지도하신 소태산 대종사. 깊은 의심으로 시작된 성자의 길은 고도와 대각을 거쳐 교법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며 경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소태산 대종사의 큰 서원은 따르는 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을 우리 각자가 채받을 때 대종사님 그 법문이 살아 숨쉬는 법문이 될 것 같아요. 경전에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 법문은 대종사님 법문이 내 법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해서 대종사님 법문이 바로 나의 법문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내놓으신 본의 그대로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신앙하고 수행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우리 교무님들하고 우리 청년 회원들은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교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청년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나는 교리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회장 자리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리라는 게 내가 교리라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 재미있게 공부해서 같이 법우들에게 함께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곳, 그리고 제법하신 곳, 그리고 전법하신 곳까지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대각의 길, 제법의 길, 전법의 길을 대종사님 모시고 다니고, 또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나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또 대종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친으로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를 그냥 당연하게 믿어왔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문 없이 그냥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영산에서 변산 그리고 이제 익산까지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신심에 대해서 내 신심이 어떠한지 또 이 신심을 어떻게 하면 더 기를 수 있는지 더 이제 생각을 하고 다짐하게 되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 영산은 이제 출신이어서 4년 동안 지내서 잘 알고 있었다 생각했지만 또 함께 가니까 또 다르게 느껴졌고, 익산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지만 또 새롭게 느껴지고, 변산은 항상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 기회에 소수로 함께 하니까 마음에 더 잘 남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지내면서 감나무, 벚꽃나무, 잣나무, 대종사님을 보았던 나무들을 저 나무들이 대종사님을 만나 뵀던 나무들이구나 하는 그 나무들도 저희가 또 보니까 또 새롭고, 대종사님을 진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만나 뵙고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원기 105년 원불교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스승이 있고 회상이 있고 그리고 교법이 있으니 이제 배우고 실천해가는 일만이 남은 우리들에게 세상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교표에 보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말씀 속에 교강선포의 그 핵심 개념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온 인류 사회가 지금 우려와 걱정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바이러스 질병 한 차례 오는 것에 그 국한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사회 문명사의 흐름을 보면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주된 그 우리 문명사회 중심에 자리하게 됐잖아요. 그 물질 문명으로 인한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그 부작용,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직시하셨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게 이제 극심해지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가 살기 좋은 낙원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무엇을 기본 처방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신 개벽이라고 하는 이제 처방을 내놓으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교강선포 100년이 되는 이때가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깊이 성찰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 우리 개개인이 시민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우리 교단이 세계 인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그 새로운 생각들을, 다짐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 존중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인류 문명사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고, 개교 동기에서 이제
만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천명을 하신 그 기본 생각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변산성지를 다녀왔어요. 복례 구곡을 지나서 직소폭포 올라가다 오는 길을 잘 순례길을 국립공원에서 다듬어서 시민들도 좋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순례하시기에 참 좋은 환경이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두 다 성지순례 길로 그렇게 대종사님이 오르고 내리셨던 복례 구곡을 지나서 저 직소폭포 있는 데까지라도 한번 다녀오시기를 먼저 고언하고요. 이 대종사님께서 그 복례 구곡에서 하신 그 개송이 있어요. 변산 구곡로 성립청수성 무무역무무 비비역비비라 하는 개송의 말씀이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전 교도님들 또 수행에 관심이 있는 공부인들은 다 이 법문을 화두 삼아서 궁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권을 해드립니다. 이 법문을 잘 궁구하다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이 세 가지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광선포 100주년의 대종사님 세부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 법문에서 찾고 성과 얻으셨으면 하는 기대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고 나아갈 바를 모르고 혼돈스러울 때 진리는 세상에 성자를 보내고 깨달음을 통한 말씀으로 그리고 교법으로 삶의 길을 안내합니다. 일원의 진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 이제 우리가 이 교법으로 진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만날 세상에선 오로지 이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